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30장 19절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460쪽입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냇가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함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은혜와 축복이 현장에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 두기 조금 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완화되고 또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많이 백신 접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20%까지 이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못 오신 분들도 다음 주부터는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중에 다윗의 선택,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선택한 것이 내일의 결과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선택할 선택사항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도 어느 학교를 갈까? 여러 학교 가운데 택한 그 학교를 통해서 직접으로 혹은 간접으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됩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되기도 하고요. 배우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까에 따라서 삶이 바뀌게 마련이죠. 오늘 이 다윗의 선택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한 자로 이와 같이 부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우리의 지침이 되고 우리의 또한 삶의 기준을 삼았으면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참여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아직까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당장 사울을 내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게 아닙니다. 사울이 아직까지 왕위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보다 다윗을 마음에 두셨고 다윗에게 그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자기보다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사울 대신에 다윗을 부르니까 미워하고 시기했던 겁니다. 이러한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블레셋 나라에까지 망명을 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망명이에요. 약 6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윗이 블레셋 나라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제 말하자면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블레셋이 다윗과 전쟁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에서 전군 이제 동원령이 내렸습니다. 전부 다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다윗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쟁에 나갈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도 너도 나가서 같이 싸우자. 너의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그 사울 왕을 무찌르자. 이렇게 이제 명을 받았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남의 나라에 얹혀 살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부탁을 거절하고 나는 우리나라와 싸울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600명의 이와 같은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전해가지고 얼마쯤 가다가 이 블레셋에 이제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가운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저 다윗을 과연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의 거인 이제 골리앗을 넘어뜨린 적이 있는데 혹시 뒤에서 우리에게 배반을 하고 혹시 어떤 우리를 해하는 그런 일을 하진 않겠습니까? 차라리 다윗을 그냥 자기 그 본거지로 돌아가게 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다윗이 전쟁터에 출전한 그 사이에 이제 그곳으로 아멜렉 군사들이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다윗과 그 부하들의 처자들, 부인들과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이제 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돌아왔더니 있어야 할 처자들이 없는 거예요. 자, 얼마나 참 이 낭패스러운 일입니까? 이 일을 보고서 그 다윗에 휘하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이 원망과 분풀이를 다윗에게 합니다. 우리 처자들이 빼앗기고 소와 양들을 다 빼앗겼는데 이것이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왜 당신이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 다윗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사실 다윗에게는 이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피난당하는 가운데 다윗이 이제 동굴이라든가 이런 데 숨어 다니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났어요. 야, 우리 이제 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도망 다닌대 해가지고 거기에 함께 합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소위 말하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비주류의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아이고 우리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뭐 나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그리고 또 빚진 사람들, 빚은 갚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에게 합류를 한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이 거둬준 겁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여봐라, 야 니들 전부 다 나를 따라, 내가 너희들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너희들을 배불리 먹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그것을 다윗에게 원망을 합니다. 다윗도 자기의 처자들을 전부 다 이제 그 군대들에게 빼앗겼어요. 자기들의 자녀들만 빼앗기고 또 그리고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니라 다윗도 손해를 보고 다윗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이와 같은 위기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다윗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힘든 때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아서 가지고 이 일을 다윗이 도모했습니까? 다윗인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다윗도 손해를 봤습니다. 처자를 잃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런데 다윗이 이런 위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다윗의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믿음의 용기가 되고 본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윗이 맞이했던 위기나 어려움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오늘 이러한 가운데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취했던 자세는 우리에게도 귀한 모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선택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원의 산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방패로 부르는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앞에도 옆에도 어디에도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엔가부터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로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이 다윗과 그 군대들이 출정을 나간 사이에 와서 다 휩쓸어 갔어요. 처자들을 포로로 잡고 소와 양들을 끌고서 이와 같이 자기네 본거지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황당한 상황을 당했잖아요.
그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뭐 기도할 새가 어디 있어요? 야, 빨리 따라가자. 빨리 말을 몰아라. 빨리 너희들 나를 따르라. 이거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시간을 다투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그 계획을 믿습니다. 다윗의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가지고 허물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리고 인구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그의 생에 두 번에 걸쳐서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만큼 그도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서 강점을 찾는다면 다윗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이 위기의 때에도 여유 있고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때에도 1분 1초 시간을 다투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들이 틀림없이 이쪽 길로 돌아갔을 거야. 이쪽 길로 따라가자. 이쪽 길로 추격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위기 중에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와 같은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잖아요. 그런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오늘 이 다윗과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강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특별한 어떠한 신앙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기의 때에는 이런 것들이 좀처럼 발휘되지 않아요. 그냥 너무나 그것에 이제 몰두해가지고 그냥 너무나 허둥지둥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대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도 결코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어떤 상황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귀인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죠.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어떤 능력이 있든지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또 우리 인생도 나를 도울 것 같지만 도울 힘이 부족하게는 그도 마찬가지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도우신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도움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다윗은 위기 중에도 환난 중에도 시간을 다투는 급박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것을 결코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이 위기의 순간에도 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도.
평상시 같이 여유 있고 그럴 때 같으면 마땅히 이런 일 당했는데 기도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시간을 다투고 지금 얼마나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때입니까? 다윗의 이와 같은 신앙은 평소에 다져진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다져졌기 때문에 이것이 위기의 순간에도 나타나고 선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평소부터 쌓이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제 위기 가운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약자와 작은 자를 외면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추격해 가라 허락을 하셨어요. 다윗이 비로소 이제 600명의 사람을 이끌고서 추격해 갑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 그들이 이제 정규 군인도 아니고 그리고 배운 것도 그렇고 어떤 것 하나 시원찮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을 데리고 하여튼간에 이제 추격해 나갑니다. 추격해 나가는데 한 60리까지를 이제 추격해서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을 도착을 합니다. 거의 한 24km 정도 추격을 한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따라갔겠어요. 걸어서 가는 길인데 24km를 하여튼 부지런히 달려갔어요. 근데 이 24km 정도를 달려가니까 먹은 것도 없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600명 가운데 3분의 1, 약 200명이 아이고 힘들어서 우리 더 못 가겠습니다. 주저앉는 거예요. 600명이 다 따라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600명 가운데 200명은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다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서 부솔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아멜렉을 쫓아가요. 그런데 아멜렉이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흔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길가에 버려진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애굽 소년 하나가 거짓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를 데려다가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아니 지금 하루가 급하고 한시가 급한데 빨리 따라가야지. 지금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굽 소년 하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아말렉 군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애굽 소년은 누구냐 하면은 아말렉의 왕의 이제 말하자면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이와 같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소년입니다. 그들은 이 애굽 소년을 이제 버렸어요. 전쟁터에서 별로 그렇게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또 그리고 몸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고서 그 소년을 만나가지고 그를 돌본 거예요. 자기도 지금 바쁘고 먹을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지금 한시가 급해서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이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애굽 소년 하나를 이와 같이 돌보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형편과 이와 같은 것들을 알아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이것들을 다 찾아낸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이와 같이 행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이것의 이제 하나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육신적으로 훨씬 먼저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와 같은 자를 돌보는 것처럼 그를 돌봅니다. 새벽기도 통성경이 지금 마태복음이 끝나고 마가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들에게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한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때에 한쪽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큰일을 했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큰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주었고 아팠을 때 나를 치료해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 주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소외된 자예요. 억울한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선택은 지금 자기에게 막중한 사명이 있어서 처자들을 빨리 찾아야 되고 또 빼앗긴 것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관심을 베풀고 그를 돌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길을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렇습니다.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마라. 작은 자를 섬기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다윗은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고 또 마침내 그들을 추격해가고 대승을 거두고 자신의 잃어버렸던 처자들을 다 찾고 또 자신들이 빼앗겼던 소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전리품까지도 이제 그곳에서 얻어옵니다. 그 아말렉의 이와 같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전화위복이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다윗은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위기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도 급박한 가운데도 애굽 소년 하나를 돌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승리 다음에 오늘 이제 다윗은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600명이라고 했잖아요. 600명 가운데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은 힘들다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자, 400명만 데리고서 이제 결국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고 처자들을 찾고
또 그리고 빼앗겼던 소양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200명은 싸우러도 안 가고 그랬으니까 저들의 처자는 줘야 되니까 처자만 돌려줍시다. 나머지 그 이제 소나 양이라든가 전리품들은 우리 400명이 나눠 가집시다.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 타당한 것도 같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직접 싸우러 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또 그들은 또 서운하겠어요. 한편으로는 이럴 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고도 전리품을 잘못 나눠서 내분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다윗이 이제 이 문제를 수습합니다. 30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40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용감스럽게 싸워가지고 그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서 우리가 다시 되찾았으니까 이거 우리끼리 이거 전리품이니까 우리끼리 나눕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한결같이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싸워서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감하고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만 가져서 되겠느냐? 나머지 가지 않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과 그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차이예요. 잘되고 또는 좋은 일이 있고 그럴 때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에 이른 거지. 나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는 철저하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이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내가 역시 내가 잘났지. 내가 역시 잘했지.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가져온 모든 것들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어찌해서 우리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저들과 나눠야지.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이것이 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기 중에도 잘 선택했지만 승리 이후에도 다윗이 잘 선택을 했어요. 만약에 그 400명의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만 가집시다. 다윗이 동조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나머지 200명은 지금은 넘어갈지 모르지만 앙금이 남아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들이 힘들어가지고 못 갔는데 그래 니들만 나눠가죠. 두고 보자. 이게 언젠가는 남아있어요. 언젠가는 폭발해요. 지금은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다윗이 위대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고서 다윗이 위대한 나라를 이끌고 그런 것은 바로 다윗의 이러한 리더십에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승리하고 위대한 일을 이뤘을 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임을 잊지 않고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들은 사실 이제 출신 성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통 사람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이 그들을 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했어요. 동고동락을 같이 했어요. 위기 가운데도 또 그리고 승리를 대성을 거뒀을 때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다윗의 이러한 선택은 위대한 다윗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많은 사람이 다윗을 흠모하게 하고 다윗이 더욱더 빛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다윗의 선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위기가 있고 또는 다윗이 대성을 거둔 것과 같이 기쁜 날, 승리의 날, 또는 어떤 영광의 날, 이와 같은 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다윗이 가졌던 믿음, 다윗의 선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자나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믿음을 가졌기에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